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을 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은 참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도 많이 계실 텐데요. 또 설 명절을 맞이해서 그리운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텐데 가족들이 모이고 또 오랜만에 가족이 만났을 때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를 주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우울하고 분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탄, 마귀 또는 귀신이라는 존재가 성경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죠. 장로교를 창설한 분인데 성경에서 말하지 아니한 것은 말하지 말고 성경에서 조금 얘기했으면 조금 얘기하고 많이 얘기했으면 많이 얘기하라. 왜? 많이 얘기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면 칼빈이 신학자 중에는 사도 바울 다음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데 성경에서 많이 말해서 많이 말하라. 성경에는 이 사탄이란 존재 또 마귀란 존재 이 귀신이라는 존재 여기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거든요. 이걸 말해주지 아니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실생활에서 실패를 많이 한단 말이죠.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이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앞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때 사탄이 무릎 꿇게 된다. 사탄아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 나가라. 나갔다 다시 들어온대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7배로 더 들어온대요. 근데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때 이게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쟁하고 다투다가도 사탄이 승리하겠구나, 그러면은 양보를 해서 사탄으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변에서 온통 들려오는 모든 얘기들, 뉴스들을 보면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어떤 그 아기를 둘을 데린 이 20대 부인이 모텔에서 새로운 남자하고 있으면서 아이 둘이 모텔에서 죽었다. 뭐 뉴스에는 아이를 엎어져 있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분명히 악한 영의 역사고요. 어제 고양시에서 있었던 일이죠. 30대 아들이 마트에 가서 술을 사와서 술을 먹고 50대 어머니를 찔러 죽였다. 그 어머니 죽여놓고 그 시체 옆에서 자고 있었다, 이런 뭐 얘기들 전부 흑암의 역사죠. 악한 영의 역사거든요. 벤츠를 몰고 가다가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사람을 치어 죽여놓고 개를 안고 있는 그 여자들 얘기.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개신교를 탄생하게 했던 마틴 루터는 찬송을 지었는데 585장이었죠.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가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절대 사탄이 안 꺾인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만 마귀가 힘을 못 쓴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제일 앞에 2장, 창세기 1장 2장이죠.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는 사탄이 이제 활동하는 게 안 나오는데 3장에서부터 활동하는 게 나오죠. 에덴 동산에도. 그리고 성경 제일 끝에 2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이죠. 거기는 사탄 마귀가 없어요. 성경 제일 앞에 2장, 제일 끝에 2장 외에는 사탄 마귀가 인간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유혹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긴장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도 겁없이 와서 온갖 유혹을 다 했거든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내게 절하라, 뭐 뛰어내리라, 온갖 시험을 다 했는데 이 예수님에게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뭐 어떻게 했냐면 말씀으로 물리쳤다. 말씀으로. 이 말씀 외에는 절대로 사탄이 안 꺾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마귀를 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대한 사건이에요. 행복했던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행복했던. 범죄하기 전에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행복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장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함께 누림이었어요. 이곳에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생명나무 과실과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 모르는, 죄에 노출되지 않았고 죄를 짓지 않았던 행복했던, 참 행복했던 에덴 동산인데, 그런데 여기 문제가 왔어요. 마귀의 유혹이 왔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왔는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마귀가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아담으로부터 전달받았던 하와를 건드리는데요, 하와의 말이 이렇게 전달될 때 벌써 얼마나 변질되어졌냐 하면 동산 주황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3장 3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이 전달되면서 벌써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5절 보면요, 다시 한번 보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하나님 모든 것 지으셨는데 그 뱀도 하나님 지으셨는데 지금 뱀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마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주황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의 의심을 팍 들도록 만드는 게 뱀이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뱀도 말을 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인간의 언어로 발람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 때리냐? 네가 빨리 안 가기 때문에 때린다. 나는 네가 오늘까지 타고 다니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적이 있냐? 아니, 없었네. 근데 왜 때리냐? 나귀도 이 인간의 언어로 말을 했던 것처럼 인간이 타락한 뱀이 말을 했는데 뱀 속에 지금 뱀이지만 뱀 속에 마귀가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성호인데 언약 관계를 얘기할 때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란 단어는 엘로힘, 우주적인 이름이에요. 우주적인. 그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32번씩이나 하나님. 창세기 2장에 아담 하와에게 말씀할 때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언약적인 관계로 약속을 주고받는 언약을 얘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인데, 지금 마귀가 하와에게 얘기할 때는 여호와란 말을 안 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냐. 이거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속 빼버리고 그렇게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버리죠. 선악과를 먹었는데 6절로 8절이죠. 여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여거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벗었네 이래 됐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하체를 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왔어요. 범죄하고 나니까 평안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왔어요.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했어요. 나무 밑에 숨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죠. 하나님이 나무 밑에 숨는다고 해서 못 보실 분도 아니고,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하나님 낯을 피하려고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내려가 잠을 자고 있는 거죠. 배 밑창에 지하실에 들어가면 하나님 못 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피할 수 없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은즉 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넘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모르실 리가 없죠. 선악과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을래 먹지 못하게 만들지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또 잘 보이는데 동산 주황에다가 선악과를 나무를 더 놓고 뭐 열매 사과 열매 같은 거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 삐져가지고 지옥 보내고 하냐고 많은 엘리트들이 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먹을래야 따먹을 수 없는 나무를 만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죠. 먹을래야 먹지 못하게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인격을 가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자유의지를 줬다. 자유를 줬어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명령자고 너는 순종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다 먹어도 돼. 다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단 선악과만은 안 돼.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 악이 되는 마귀가 있다는 걸 알리는 선악과는 범하면 안 돼. 그런데 이 뱀이 와서 마귀 와서 그 한 가지를 불평하게 만들죠. 왜 저거 먹지 말라 했냐. 먹으라 한 거 평생 다 못 먹어요. 한 가지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불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의심하게 만들어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요. 하나님의 물으심.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박용배 목사를 부르시며 박용배에게 이르시되 박용배야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이름을 갖다 붙여보세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11절까지 보니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 여기서 범죄하면 두려움이 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다음 장이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거든요. 창세기 16장 8절이에요.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수시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셔요. 사레야 네가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있을 때 좋은 것이고, 중직자는 중직자의 자리를 지킬 때 좋은 것이고,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있을 때,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있을 때, 자녀는 자녀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 건데, 고기에 물 떠나면 안 되지 나무 흙을 떠나면 안 되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마귀 편에 서서 선악과를 따먹고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자, 범죄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10절 말씀 다시 보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하면 두려워요.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움이 많은 거죠. 사탄에게 속고 사단 심부름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리고 선악을 따먹고 나니까 육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두려움으로 벌벌 떨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 죄를 짓고 평안이 없어요.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죠. 누가복음 15장이 탕자가 집 나갔다가 방탕하다가 거지같이 됐어요. 회개하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 아들이라 칭함 받지 못 품꾼이 하나 써달라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죽은 아들을 살아났다 하면서 잔치를 열어주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있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 목사님 제가 두려움도 닥치고 힘든 일도 닥치고 막 할 때 좀 살아날 수 있는 성경 구절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제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드렸고, 저도 이 말씀을 자주 외우는 거거든요. 두려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너라고 하는 말에 내 이름을 갖다 붙이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박용배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너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다가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로고스라고 하는 전체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 나의 준 메시지로 고백하면 그게 나의 응답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멘 했어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지고 죽을 것이다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이 확 잡힌 거예요. 그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죄를 짓고 범죄하고 나면 마음에 편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에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다시 사랑해 주신다는 것. 예전에 시골에 막 공산당 삐라가 막 날아오고 그걸 주워서 가면 파소 갖다 주면 뭐 연필도 주고 했잖아요. 학교 갖다 주면 연필도 주고 했는데 두려움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을 찾자. 옛날에 간첩 자수 권고하는 포스터가 예전에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임할 때 그 두려움을 물리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11절로 13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은 타락했고, 타락한 인간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려고 하는, 아담이 내 와이프 하와는 별로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 제게 먹지 말라 했는데 제가 하와가 먹는 걸 보면서 말리지 않았고 제가 잘못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쓰고 와이프를 보호하려고 하면 하와가 행복했을 텐데요. 하나님이 왜 먹었냐 추궁해 오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요. 저 여자가 줌으로 먹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한 인간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핑계 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본성이에요.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난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 저 뱀을 만들 뱀이 뭐라 해서 먹었지 내가 잘못이 없어요. 자, 여기에서 변명할 수 있도록, 이것도 은혜거든요. 우리가 변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뱀에게는요, 14절에 뱀에게는 변명할 기회를 안 주시는 거 있죠. 기회를 안 주셔요. 바로 저주예요. 근데 아담 하와에게는 변명할 기회를 줬어요. 이거는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 뱀에게는 하나님 바로 저주를 하셨죠. 14절에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리라. 바로 저주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탄 마귀는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고 모양은 뱀인데 이 사탄 마귀를 지금 대하는 거거든요. 사탄 마귀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지옥불은 마귀를 가두려고 준비해 놓은 곳인데 마귀를 평생 섬기고 절하고 따라다니면서 우상 숭배한 사람 같이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갇힌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탄, 마귀, 또 귀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귀신이라고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사탄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를 시험했다. 40일 금식하고 몹시 배가 고플 때 마귀가 와서 예수를 시험했다.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죠. 분명히 마귀가 와서 시험했다 했는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이 사탄이란 말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대적하는 자예요. 이 마귀는 사람 편에서 말할 때 마귀라 그래요. 이간시키는 자, 분쟁케 하는 자, 분열케 하는 자. 그래서 자꾸 다투게 하는데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사탄 마귀는 대장이고 그 밑에 쫄개노를 하는 걸 보고 귀신을 하는데, 귀신이란 말은 거짓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거짓의 영. 밤낮 없이 참수한다. 자꾸 우리를 고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의 영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조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 지으신 피조물이죠. 이것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외에 사탄이 있었다 이래 버리면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한 거죠. 하나님 실패한 거죠. 근데 하나님 모든 걸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라 그랬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밤낮 없이 참소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리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사탄 마귀는 잠자는 시간이 없어요. 왜? 육신이 아니니까 잠잘 필요가 없어요. 1초 만에 미국까지 싹 가 있기도 하고요. 우리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한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동시에 여러분이 집에 또 계실 수가 없어요. 근데 사탄 마귀는 1초 만에 여러분 집에 가 있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가기도 하고 시공간 초월해서 활동한단 말이죠. 이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요, 27절에 틈을 주지 말라. 틈만 있으면 이게 역사한단 말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 완전 무장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하고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300 그러면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 382년에 AD 382년입니다.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 로마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했는데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제 이 부분을 13절 14절도 한번 보죠. 이사야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도다. 하나님 계시는 곳을 성경은 항상 구름 위에 계신 걸로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 돌비를 받을 때도 구름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대적하면 구름 확 덮이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고,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거쳐가 난 뒤에 지성소 안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계심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예수님 성전에 가서 구름 타고 가시고 재림이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구름 위에 계신 걸로 말하는데,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 제롬이 이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까지를 어떻게 봤냐면, 바벨론 왕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바벨론 왕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 왕 중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 루시퍼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때 로마에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기독교인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 중에 제일 악한 왕이 네로 황제였어요. 예수님께서 다 잡아 죽였거든요. 그 로마 초대교회 로마의 10명의 황제 중에 네로가 제일 악하고 그다음 도미시안 황제가 악했는데, 그와 같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를 굉장히 괴롭혔는데 바벨론 왕 중에 그 당시에 루시퍼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악하면서 유대인을 핍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롬이 이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이 바벨론 왕 루시퍼를 가리킨다 이렇게 했는데, 14세기에 와서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신곡이란 소설을 쓰면서 어떻게 썼냐 하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다. 루시퍼가라는 천사장이 타락했다. 이렇게 소설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성경에는
타락한 천사 얘기 나오는데 루시퍼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이것을 이제 제롬이라는 사람과 단테가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했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루시퍼 타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타락한 천사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또 보면 18장 10절이에요. 사무엘상 18장,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탄 마귀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사사기 9장 23절이에요. 사사기 9장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악령, 악한 영을 보내셨다. 하나님 부리시는 악령입니다. 1643년 영국에서 경건한 신학자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25명이 모여서 6년 동안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모여가지고 성경을 정확하게 교리로 집대성해야 되겠다. 6년 동안 이렇게 해서 그 이제 발표했는데요. 거기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하면 6장 1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1조에 우리 시조들은 사탄의 유혹을 받고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려고 허용하셨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볼까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알렉산더 포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또 어떻게 해석했냐면,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밝은 광채를 막 해라든지 아니면은 별이 빛나는 걸, 밝은 것을 강조하려고 하면 어두운 배경이 있어야만 밝음이 드러나죠. 그래서 어두운 색깔 배경에 빛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부리시는 악령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있는데,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면 돼요. 욥기서 1장 2절에, 욥기서 1장 7절, 2장 2절에 보면 사탄아 네가 어디서 왔냐?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내 종 욥을 위에서 봤습니다. 욥처럼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니까 그렇게 욥이 사랑하죠. 물질 거두고 재앙을 내리고 질병 주면 하나님 저주합니다. 이래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좋다. 내가 네 말대로 허용하겠다. 단 생명은 손대지 마.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내에서 이 활동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 마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이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힘을 못 쓴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를 받아야 돼요. 근데 원죄를 지고 있는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공의가 있어요. 공의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사랑의 성품 용서하려니 공의가 안 되고, 공의를 베풀 자니 사랑이 안 되고, 이 곤란한 문제를
아담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원죄가 있어요. 원죄를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원죄를 타고 나와요. 그래서 원죄가 없으신 분을 이 땅에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처녀의 몸을 빌려서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 상관없이 여자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 원죄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원죄가 없는 분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게 된 거거든요.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는 있어요. 마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 재림이 오시면 영원히 지옥 가다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까지 마귀의 일을 꺾어버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 떠난 데서보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마귀의 편에 서버린 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모든 범죄의 시작, 모든 고통의 시작, 모든 저주의 시작, 모든 질병의 시작, 모든 죽음의 시작이 이 하나님 말씀 먹이고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마귀 편에 선 때부터 그랬는데, 왜 먹었느냐? 예, 제가 잘못해서 먹었습니다. 이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만 않으면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유혹에서 넘어지게 한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동맹을 맺어버렸어요. 이 마귀는 속이는 전문가예요. 속지만 않으면 그냥 승리하게 돼 있는데 기도 안 할 때 영안이 어두워져 있었고 속아버린 거거든. 마귀는 우리를 자꾸 속인단 말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생각으로까지 역사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면 마귀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우리 영을 자꾸 혼미케 해서 복음을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어요.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오게 됐습니다. (16절이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 크게 더하리라. 근데 요즘 애를 자꾸 안 낳으려 하죠. 해산의 고통이. 근데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생명이 살아나는 것. 남자에게는 생업의 수고를, 땀을 흘려야 된다. 생업의 수고죠. 땀을 흘려야만 먹거리를 먹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떠난 때부터 인간에게 내려진 벌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옷.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고 하면 짐승이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되죠.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을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양이 짐승이 죽어서 가죽으로
아담 하와의 하체를 가려주면서 수치를 덮어준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줄 것을 가죽 옷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제가 중국 동문에서 평양에서 나왔다는 의사분을 만났어요. 평양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서울 봉천동에 있다고 하는 삼촌 사촌들을 만나고 싶고 도움받고 싶어서 편지를 써보냈는데 편지 답을 2번 받았고 도와주겠다 해서 기다리고 있다. 불법 체류한 사람이었는데 북한에서 성경책을 못 읽는데 여기 친척집에 와 있으면서 성경책을 읽어봤냐, 여러 번 읽어봤대요. 읽어보니 어떻더냐 하니까 좋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엉터리도 몇 가지 있더라. 엉터리가 뭐냐 하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 그건 엉터리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도 엉터리다. 무리로 걸어갔다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제가 그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좁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처녀의 몸이 아니라 남자의 몸이 날 수 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쭉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해가 되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하는 걸 봤거든요. 우리 좁은 머리로 하나님의 것을 다 이해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어야 되는 거지 내가 이해해보겠다,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좁은 머리가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이해해보겠다는 건 안 되게 돼 있는데, 여자의 후손, 절대로 아담의 후손 안 되기 때문에 원죄가 없이 예수님 오셔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이 사탄 막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어떤 환경, 사람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우리 건드리기 때문에 이미 승리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건데 속아버리면 얼음 당해야 돼요. 속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마귀는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막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원어에 보면요, 머리를 진지게 버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난 거예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이 굳게 서 있으면 이 마귀는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 영원한 저주에 빠진 아담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진지게 버리는, 박살낼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받게 되고 지옥의 권세에 해방받게 되고 이 세상 모든 풍속에서 해방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